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는 우리가 죄를 섬기는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뒤에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더는 그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죄의 지배를 끝장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62년 토마스 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전환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천동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천체들이 해와 달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이미 지구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그것들을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2000년이 넘게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지구는 그대로 있고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지구와 태양의 거리, 그 다음에 천체가 어떻게 질서정하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다 보니까 지구가 돈다는 것이 맞고 오히려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것들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문제에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 사고 방식대로 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왜 이것들이 불합리한가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목을 정한다면 아마 침례라든지 아니면 침례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의 틀 바꾸기라고 그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태도, 생각들과 예수를 믿은 후에의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사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옛 시대에 속하여 사는 것이고 무엇이 새로운 시대에 속하여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역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영역 속에서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살게 되지만, 우리가 생명의 영역 속에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정말이지 제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고 오직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시대에 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고 죄나 율법의 굴레 속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은 전혀 다른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한두 번 실수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그래서 죄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바울은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죄 가운데에서 머물러 사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로마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이 부류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내 자신이 노력해서 내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감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 율법 자체마저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이 아닌 억누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무리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주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전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겠다나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내가 잘한 것이 되고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굽히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려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버리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등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 많이 짓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길이라면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죄가 많다고 해서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준 것이 우리의 죄가 죄된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용서 더 많이 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받으니까 죄 져도 되겠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다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로마서 6장 1절에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고 용서 많이 했다고 또 용서해 준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좋고 하나님은 나를 많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도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우리 아내한테 큰 잘못들을 몇 번 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랜저를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차를 2년 타고 나서 그거 팔고 새 차를 딱 끌고서 들어가서 들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제가 우리 아내 아침에 커피 타서 다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겨울에 시동 가서 밑에 11층 내려가서 시동켜서 예열해서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를 겨울 내내 하고 올 겨울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잘못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뚝 떼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이 이렇게 즐겁구나.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커피 오늘은 좀 안 탈 테니까 갔다 오라 그랬더니 딱 하는 말,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커피 타는 거 이거 빼놓고는 뭐가 있어? 그래서 그날도 일어나서 커피를 타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요, 그 은혜에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면 심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논리학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진리이면서 또 두 가지가 다 진리가 아닌 그러한 역설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해결할 길이 논리학적으로 두 가지를 잡든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중간으로 빠져나가든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학의 개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용한 데가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잘못했는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놓아줬는지 모르고 여자만 억울하게 잡아와서 지금 재판받는 상황인데, 이 재판관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면 그동안에 당신은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용서하라 하면은 당신이 용서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예수님은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무언가를 쓰셨어요. 아마 흥분되었던 사람들을 아마 진정시키고 예수님이 쓰는 것들이 무언가를 보게 하는 목적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서 아무도 거기에 남은 사람이 없고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내가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두 개를 다 잡지도 두 개를 다 거절하지 않는 판결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길에서 머물렀고 내 힘으로 살아보는 율법의 삶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시대를 이제는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용서받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 것들은 다 지난 갔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는 영역과 생명의 주를 모시고 사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보면 침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형이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으로 깊이 잠겨서 완전히 우리가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한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연합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나무가 함께 붙어서 자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나무 중에 연리지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나무가 두 개인데 이렇게 서로가 붙어서 이 나무가 하나처럼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예하는 사람들은 전혀 나무가 종류가 다른데 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를 이렇게 접붙여 가지고 한 나무로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법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나무가 전혀 성질이 다른 나무도 가깝게 붙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붙어서 한 나무처럼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침례 받는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서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다르지만 한 뿌리 안에서 하나로 자라는 모습, 그것이 침례의 모습입니다. 침례의 가장 좋은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나온 것을 지금 침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의 핵심적인 것들은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침례 의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신 뒤에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더는 그에게 주인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죄의 지배가 끝장내려고 단 한 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결된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보양의 모양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형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심판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주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하는 그 저주적인 죽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 죽였는다는 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69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을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서 그리고 모형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습니다. 공자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를, 마호메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역에 사는 것, 생명의 영역에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에 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과 남한에 사는 사람은 전혀 삶의 질이 다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나빠서 아니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보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영역, 그 영역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영역, 사단의 영역, 율법의 노예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영역,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생각의 태도마저도 다르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줄기와 가지가 서로 연결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고 줄기이고 너희는 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대기 안에 삽니다. 우리가 만약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산수가 없는 영역으로 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들이 엄청난 힘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기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역에 살고 은혜의 영역에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역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기권 안에서 거해서 산소가 대기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호흡하며 그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역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움직일 때에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가 고백한 것이 이전 것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안에서 새로운 영역 속에 사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삶, 새롭게 사는 생명의 영역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경험했던 것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 관계된 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박혀 하나님께 관계된 것들을 위해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넘겨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에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 안에 함께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의 영역이 아닌 생명의 영역, 옛 시대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경험할 때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주님의 그 영원한 몸으로 변형되는 부활의 날을 맞이할 것을 믿고 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